새로운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순서도 좀 바꾸고. 기존 성경하고 조금 다르진 않겠지만은 신경을 기회가 많습니다. 이 시편 78인데 보면 뭐 아삽의 마스길 돼 있죠. 마스길은 뭐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교훈 이런 뜻이고, 아삽은 다윗을 앞두는 사람들이 주로 시편이니까 다윗 말고 다른 인물들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즘 말로 성가대장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면 그냥 다윗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윗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다윗 언약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시편들이죠. 제가 여기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정확한 지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빨간 줄로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지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여기는 왜 올라간,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뭐 있겠습니까? 정탐한 곳이죠. 여기 수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서 잠시 시간 보내다가 여기서 탈락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쭉 올라와서 중간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쪽 거의 밑에 지금, 왜냐면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제가 몇 군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한번 알아맞혀서 쉽지 않겠죠. 요거는 뭐랬어요? 지금 딱 요거는 알겠죠. 요거 요거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 여기 갈릴리,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라고나 할까요? 그래 했는데, 사실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문화적으로 다양한, 여기는 너무 이스라엘적이고 이쪽이 더 개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고 밑에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바로 위에 여기가 어디겠어요? 사실은 여리고도 중요하지만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곳이 제일 먼저 도착한 여기인데, 위에. 전에 내가 왜 우리 가게 손님 가운데 그거 뭡니까, 인테리어 가게 이름 한번 이야기했죠. 길갈.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나오거든요. 길갈은 알고 있어요. 여리고는 모르고, 여리고는 모를 수가 없지만 길갈. 그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요셉의 뼈를 묻은 세겜. 여기는 이거 완전 부동산 맞추는 거하고 똑같죠? 무슨 산? 한라산. 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뭡니까, 나와있죠. 딥낫 세렛입니까? 그 24번 나와있죠. 딥낫 세라.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기는 갈렙이 죽은 헤브론산. 장지입니다. 장지. 요 세계가 이렇게 장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게 이 장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소속되어 있는 요셉,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모세가 포함된 레위 지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거? 무슨 지파로? 갈렙의 유다 지파로 지파가 이동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가지고 이게 결국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예수님. 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430년 이후가 BC 1400년 좀 되니까 한 700년, 1800년이 걸려요. 1800년. 근데 이 약속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는 그 과정이니까 변천하잖아요. 그래 뭔가 평강에 가서는 이 일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다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의 이런 내용들을 안단 말이죠. 알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장사가 진행되었을까라고 진행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 세겜에 요셉의 뼈가 묻히, 원래는 요셉 그것도 어디에 묻혀야 되겠어요? 요셉도 헤브론에 막벨라굴로 가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리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지? 이 막벨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장소가 없는 거야.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손진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장군이라는 소설이 있다. 보시면 갈렙 장군. 이름 딱 들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딱 느낌이 오죠. 갈렙 장군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갈렙 장군인데 여기가 장지가 다 차가지고 세겜에 묻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기 가고 싶었는데 이쪽에 뭡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 쪽에 묻히는 걸로, 자기 지파의 땅에 그냥 묻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기 지파에 묻히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해서 묻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또 그 소설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곳에서 묻히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자기 지파에서 가까운 쪽을 택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뭐 장사를 지냈다.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변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경로 그게 그 정확한데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 위치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시내산 높이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사실 정확하긴 하나요. 위치도 잘 어느 산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 사마리아 그 위치도요 지금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이몽사님이 사마리아 그 성이 10살 가는데 뭐 50km 가는 걸 잘못 이야기해 150km만 말씀하세요. 수정하라고 뭐가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잘못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찾아보니까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 사마리아 스의 위치가 130km 정도 되는 곳이 뭐 있던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목사님 여기까지 아시고 말씀하신 건데 그건 아니고 잘못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지금까지 정확하다고 알려진 그 동네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맞아요. 고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루트가 정확히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뭐 따지고 들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홍해를 여기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이거 여기에서 반박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쪽으로 보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갔다가 여기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홍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쭉 올라오잖아요. 바란 여기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군하고 싸워가지고 박살을 그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기념비적이죠. 사해바다고 위치가 놓여져 있고 이 중앙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이쪽을 그 제가 그 보여준 카카오톡에 보내놨죠. 그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파의 그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가 므낫세 반지파. 이게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 므낫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갓, 그 다음에 르우벤 이렇게 찾아갑니다. 므낫세 동, 갓, 르우벤. 그리고 이쪽은 제일 여기가 아셀, 납달리, 스불룬, 이사갈. 여기가 서쪽 므낫세, 여기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여기가 시몬. 이렇게 찾아오죠. 이 위치가 있냐면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는 데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루트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들이 그러면은 이방 민족들이 그때 만났던 데가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쭉 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거의 중앙도 아니고 사해 바다 거의 시작하는 이쪽 여기로 상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경청 과정,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은 누구의 죽음요? 모세의 죽음. 마지막이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으로 끝나는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건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는 죽어도 어떻다 괜찮다. 왜냐하면 약속만 살아. 약속이 살아. 오히려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인간은 죽어줘야 된다. 그런 공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갱신되면서 이 약속이 어떤 마지막 종착점은 어떤 인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 이게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나중에 보면 뭐 율법이 되고 제사법이 되고 그런 건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으로 가는 인물로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끝나면서
그 실제로는 이제 모세 언약, 모세 오경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보지만 여호수아까지 포함시키는 그게 이제 모세가 썼다는 개념이 아니고 언약은 여호수아까지가 모세 언약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들이 장사되었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등장하면서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죠. 시편 78편 67편 이것을 이 다윗 언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을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서 갈렙으로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났다.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감히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갈렙이 말은 투톱이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 투톱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 혼자 일을 나다시피 했는데 갈렙이 그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드디어 율법이 모세 언약이 끝나니까 율법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 율법에 뭐래서 한 의의 그 징조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하여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알고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때는 몰랐으니까 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면 그거는 그래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래야 되지만은 성경은 답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만 보면 몰라요 답을. 율법의 한 여의가 나타나는 게 그게 예수님인데 이 당시에는 율법의 한 의가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모압 여인. 아까 모압 이야기했죠. 어디요? 미디안, 에돔, 모압. 그 밑에 살았던 모압 지역이에요. 이쪽에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룻이 등장해서 이 룻이 어느 지파와 결합을 합니까?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게 유다 지파라는 거죠. 보아스 집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다 지파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뭔가 이물질이라는 표현 뭐하죠? 뭔가 외부에서 개입되는 요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시편 78편에서는 요셉 지파를 싫어하시며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새로운 지파를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했다.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율법적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 나라에 그야말로 법대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법대로. 그런데 법대로 하는 인간이 제일 법을 안 지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럼 역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묻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지킨다는 뜻이거든. 너희들이 살겠느냐? 예. 진짜 살 것 같으면 그 내용 기록 안 하겠죠. 율법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잠시 이 땅을 치고 나라가 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율법의 나라를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돼서 탈락이니까 도로 취소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준 약속은 그렇게 율법의 나라가 잠시 타치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계획한 것은 율법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를 그야말로 자기들의 최고의 대장으로 알고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틈만 나면 그냥 죽이려고 온갖 일들을 다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보내시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고 율법이 없잖아요. 이들이 복을 받는다. 이건 뭔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예?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도말하시고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과격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인정할 리가 없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그들의 경전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구약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요사서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뼈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그 뼈를 들고 나왔다. 이런 것도 그냥 요셉이 자기 고향에 묻히고 싶었는갑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요셉의 뼈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 겁니다. 요셉의 뼈를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묻었다고 그랬죠. 세겜. 그런데 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여기 묻어놓고 이걸 방향을 바꿨죠. 요셉을 묻히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요셉 지파가 하나의 역할이니까 이 지파를 버렸으니까 이들은 또 그냥 단순하게 지옥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여기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갈렙이 이리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것이 바로 여기고 여기가 유다 지파가 드디어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식들을 12명에 쭉 축복을 한다 했죠. 하는데 특히 요셉하고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둘 다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근데 그게 막상막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유다 지파였다. 먼저 요셉 지파가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그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윗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역할도 하지만은 제사장 역할도 하거든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사장 역할을 하면 난리 나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 흉년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작살났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자기 위치를 차지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 보였지만은, 그러나 사사기에 들어오면은 그냥 완전히 마치 치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뻥뻥뻥뻥 뚫린다 그랬죠. 치즈에 왜 구멍이 납니까? 네? 발효가 돼서 구멍 납니까? 지가 깔아먹어서 지금.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일이 되니까 갈렙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되니까 각 지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12명 그냥 각 지파들이 다 주도권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야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가 진행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야, 왜냐하면 그 제뜸이 뭔가 그런 빵구난 치즈 속에서, 구문난 치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게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룻인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상징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존의 땅의 족보에 하늘의 족보가 개입하는 형태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족보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개입시켰느냐? 성경에 뭔가 이렇게 족보에 여자가 등장한다든지 이방인이 등장한다든지 백부장이 등장한다든지 이럴 할 때는 뭔가 이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멜기세덱의 족보가 만나는 징후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보조의 위치다. 율법이 핵심이 아니었다. 율법이 지향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과 관련이 있죠. 인간의 행함인데 어떤 행함? 완벽한 행함, 100%.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한번 해봐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못한다,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고 아예 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자식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민수기 2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는 이거 보고 발락이 나오고, 발락 맞죠? 그 다음에 발람이 나오죠. 이 옛날에 지난번에 월드컵인가 할 때 독일 선수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발락이. 여러분이 만약 자식을 놓으면 발락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발락이라는 건 나름대로 그죠? 왜냐면 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발락은 왕 이름이거든요. 발락은 이 왕이 왕나라 왕이 이게 술사 말술사 선지자죠. 헷갈리는데 발락 왕이 우리는 얼핏 딱 보면 이 발람이 왕 이름처럼 그죠? 분위기 약간 부드러우니까 이 발락이 여기 선지자 같은 게 아니고 발락이 왕이고 맞죠? 발람이 선지자인데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뭐하게 합니까? 이때 민수기 때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참 그야말로 맹위를 떨칠 때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뭐하게 합니까? 저주케 한다 이 말. 저주하도록. 왜냐면 뭐 저주하는 게 뭐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선지자가 그 저주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도 족족 있잖아요. 얘들 믿는 거예요. 제발 저들을 좀 저주를 해라. 우리 전마들 때문에 죽겠다. 진짜 못 살겠다. 우리가 잘 살고 여기 쳐들어와서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같은 또 선지자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안다 이 말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만다는 소리가 있긴 하던데 저는 겁이 나서 못 가봤는데 니 가짜지 이럴까 싶어가지고 혹시 뭐 점쟁이한테 가본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가죠. 들킬까 싶어서. 그래서 안 가봐도 그냥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죠. 네가 섬기는 신 못하고 내가 섬기는 신이 낫겠지. 나 안 갈랍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부하는데 자꾸 보내니까 이제 나중에 돈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오는데 나귀가 길을 막고 말을 하고 생난리를 치는 내용이 민수기 24장부터 22장부터 나오고 24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24장에 보면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답이 없지 뭐. 지가 뭔 힘이 있다고. 원래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왜 틀렸어 이러면은 핑계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핑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모시는 신이 섬기는 대로 말하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멘트 하잖아요. 걔네들이. 물론 사기꾼도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출 것이고 잘못된 거 이렇게 좀 틀리는 거지. 자기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그 내용이 제법 길어요.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3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완전 혹 때리다가 혹이 하나 더 붙은 꼴이죠. 그럼 이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발람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역할을 발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축복의 죽음이 있는 반면에 저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가룟 유다 역할이라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발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에 누가 2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네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가 예언할 것 같은데 느낌에 발람이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이게 이방 나라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 대단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는 이사야에서 있으면 어릴 법안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오며 한 별 나와서 모압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나라를 작살낼 것이다. 예. 엄청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별이 뭐겠어요? 킹스타 왕을 이때가 언제라고요? 민수기 때라니까요. 여호수아 이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데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왔었잖아요. 이미 예언되고 있다니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나라, 이 이방 나라의 선지자 숫사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2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선지자지. 이 사람이 무슨 이방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다 예언 다 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 다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짓을 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21절 때 요한 1명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예? 21절 23장 맞나요? 23장. 네. 아까는 24장이었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왕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짓거리 중에 하나였다. 왜? 자식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죠? 아버지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지. 얘가 좀 그렇긴 해도 아주 적나라한 그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왕을 주겠습니까? 꿀밤을 주겠죠, 왕 대신.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해요. 왕을 준다 이 말이지. 왕을 주는데 어떤 왕을 주느냐? 클론 왕, 클론. 요즘 미드나 이런 거 보면 클론 등장. 클론이 뭐예요? 클론. 인조인간이랄까. 옛날에 그 CD를 굽는 프로그램 가운데 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죠. 인간을 복사해내가지고 요즘 제가 본 미드가 여러분 보시는 거 같은데 페이지로인가? 여기에 보면 자식을 유기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딱 데리고 군인으로 쓰려고. 근데 그 집에는 클론을 그 집은 근데 자식을 그러면은 잃어버린 줄을 모르지. 갑자왕이 등장.
그런데 이 가짜 이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6절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백성들한테 너가 하나님 버릴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들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죠? 버리겠다는 걸 아까 이야기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발람에 의해서 뭐 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아요. 여호수아 알아요. 이게 언약의 끝이 아니면 압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건 알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해 가신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언약의 이게 마지막 임무를 끝마치면 뭔가 자기 후대에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왕으로 뭐 어떻게 그런 것까지는 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왕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앞에 그 예언도 누가 했어요? 이방 나라 선녀가 있거든. 거짓말쟁이들 이거 알겠죠, 그렇죠? 안 믿겠죠? 발람 술사의 말을 누가 믿어? 지 살라고 거짓말 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단 이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라.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는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다 할 때 여호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거기까지. 그게 여호수아의 자리라. 그런데 430년 이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이 땅에 와서 터치를 하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다윗 언약의 시대가 도달하는데 그 시작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왕을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거든. 옷 차리면 자기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동경하게 돼 있죠. 뭐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물론 여호수아는 죽지만 아직까지 뭐는 남아있어? 제사장들은 남아있죠. 각자 핵심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에 보면 그 제사장마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버리고 뭐합니까? 알바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개인 그냥 각 집에 찾아가가지고 축복 빌어주고 밥 얻어먹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붕괴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성경의 12토막 사건. 레위 지파의 아내를 성의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자를 그냥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냥 완전히 다 날라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레위 지파가 통째로 나라가 그런 끔찍한 내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딱 생각한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안 살아서 그랬습니다라는 결론을 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를 지금 핵심, 중심축이 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구나. 왕을 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기는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 삶을 위해서 있는 나라, 이방 나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건 히브리 민족이에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안주 하나님 그냥 그걸 살게 살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소수민족.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준 약속은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이게 히브리 민족으로 바뀌어요. 먹고 살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방 여인, 그야말로 개 같은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갱신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의 기준은 뭐냐? 저주와 축복의 기준은 무엇인가가 나가야 돼요. 성경은 저주와 축복의 기준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복이고 저주하면 저주예요. 우리가 착하고 잘 살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염라대 왕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그분의 마음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염라대 왕 앞에서 왜 나한테 지옥 보내고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염라대가 어떤 데는 당황해가지고 막 이거 그런다 내가 뭐 잘못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런 게 논리가 가능하냐면 천국과 저주의 기준이 염라대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기준이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너는 그냥 착해. 너는 천국이야. 끝이에요. 이래서 착해 저래서 착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열받는 소식이 되겠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개같은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요소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요소가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지혜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기준이 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